시편 104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지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4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9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자,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절로 4절 하늘의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 과정을 이렇게 비유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물 위에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수레를 삼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번개를 시종으로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5절로 9절 땅의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땅을 바다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령하시자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땅의 윤곽이 드러났고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의 절대 주권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연적인 현상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온 세상을 위엄과 존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세상을 볼 때마다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무엇보다 정말 체계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동차 회사 출신이잖아요. 자동차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자동차에는 급이 있습니다. 경차는
되게 귀엽고 준중형차는 스포티하게 만듭니다. 중형차는 중형차로의 멋이 있고 대형차는 대형차의 위험이 있습니다. 차급에 따라서 어떤 크기라든지 성능만 다른 게 아니라 디자인도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물을 살펴보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는 개대로 참 또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다른 멋이 있어요. 표범은 표범대로, 치타는 치타대로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뭐 하이에나 같은 것들은 정말 청소부답게 생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백수의 왕인 사자와 호랑이인데요. 사자와 호랑이는 정말 영원한 마수답게 정말 각자 다르게 잘생겼어요. 전혀 다른 디자인인데 정말 늠름하고 그리고 각자 다르게 잘생겼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 디자인의 끝판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속에 있는 생물들도 그렇고 새들도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화려하게 수놓은 그러한 수많은 꽃들, 나무들을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은 이토록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걱정과 염려는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않죠. 엄마 아빠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거라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엄마 아빠가 가난한 거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기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지 엄마나 거지 아빠보다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교적 염려와 근심을 별로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어요. 학교를 다닐 때나 또 결혼할 때나 신학을 할 때나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지켜주실 것을 그저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염려는 이방인 즉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어제 우리 가족사랑 행복축제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어제는 29분이 새로 오셨는데 어제 집회에 생각해보면 특별한 감동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매번 그렇지만 집회를 준비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또 작년 새생명행복축제 때 우리가 인집사님 사고로 인해서 참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큰 집회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외롭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이번 집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런 집회들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신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의 하나님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전히 우리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염려를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로 17절인데 피조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조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새들의 새들도 샘 곁에 나무 사이에서 지저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물로 땅에 열매가 가득하고 들짐승들도 풀을 뜯고 사람들도 채소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포도주와 기름과 생명을 든든히 해주는 먹거리도 얻게 하셨죠. 주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백향목들이 물을 먹고 자라 새들이 깃들고 산과 바위 틈에는 사냥과 오소리가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이런 모든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주심으로 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죠.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곳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지나온 삶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1999년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들어간 이후 2024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파트 사역을 계속하다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한동안 저는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쪼들리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늘 마음은 조려했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러한 공급하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주셨고 저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힘든 상황과 문제에 두지 않고 온 세상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지 부모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부유한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